고린도전서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된, 또 어쩌면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듣게 된 그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각 장에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을 적는 식으로 많이 고린도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장으로 넘어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치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고기들 대부분,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냥 고기를 잡아서 먹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고기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먹는 이슈에 대해서, 이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그런 고기인데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아니야,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슈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슈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 사도 바울한테 그 우상의 제물, 즉 우상의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옳고 그름의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엔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눠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파 앞부분에도 이제 그런 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 옳으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무엇이 맞냐라고 아마 질문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갑자기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전혀 다른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룹 가운데 그런 갈등, 분명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물은 자들에게 아마 그들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갈등의 두 그룹이 있거나 갈등의 의견이 있는 사람들과 있었을 때, 누군가 그 영적 권위자가 와서 우리 그룹이 옳았다고, 우리의 생각에 맞다고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일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교회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의 편을 들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디에 섰을까?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에도,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닐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 사람이 내 의견을 예스라고 해줬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또 이렇게 확인해봤고, 그래,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어,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이슈가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앞부분에 다루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심지어 죄 지은 자를 공동체에서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즉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되심을 통해서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이 되었는데, 공동체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아주 조그만 누룩, 그 죄의 이슈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은 자를 공동체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용납하고 그 죄를 계속 지게끔 두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슈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 전체를 변하게 할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들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었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그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상의 제물의 이슈는 조금 그거와 다른 이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 아니면 신앙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 어떤 자랑이나 그런 이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죄의 문제랑 똑같이 옳고 그름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저는 지식이 지식이 사랑의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사랑은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사랑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복음도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 이슈에 있어서 사실 뒷부분 조금 더 보면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6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6절에 분명하게 그 앞에서도 이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져 봤자 그것은 진짜가 아니며, 또 하나님은 정말 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7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라고 시작함으로 인해서 6절의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 안에 아직도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마치 진짜 우상에게 드려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먹었을 때 양심이 더러워진다.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면서 내가 즐겨하고 사랑했던 우상의 제물, 즉 고기 먹는 것을 끊었는데, 내가 식물만 먹기로 하였는데 내가 이걸 먹음으로 해서 그들의 양심이 진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처럼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양심의 더러워짐은 또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지식과 사랑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 보면 알겠지만 지식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알고 깨닫게 된 것을 따르게 되면 2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나 자신을 스스로 아는 자로 스스로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 높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지식이 아닌 지체에 대한 사랑, 내 지식이 오라, 내가 이만큼 깨달았으면 내 지식이 오라가 아니라 혹시 내 지식으로 넘어지게 될 한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따르기를 결정하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드업 된다. 영어로는 그 덕을 세우나니가 빌드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의 연약한 자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랑은 나의 옳음, 내가 깨닫고 내가 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남에게 내가 아는 게 더 높아, 너보다 superior해,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와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을 빌드업해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오히려 그 연약한 자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랑의 길을 택하는 것이 자기 유익을 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그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지금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기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 내 지식이 옳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 공동체가 혹시 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아니면 연약한 지식으로 인해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신앙의 어떤 단계 이슈나 그런 거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들이 딱 나오게 될 때, 제가 믿음 가운데서 제가 배워갖고 자라는 상황 가운데서, 저거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 저기서 좀 더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제 안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식을 더 깊이 왜 내가 어려운 마음이 들까? 왜 내가 옳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질까라고 할 때는 제 안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그 두려움은 사실 제가 나중에 계속 말하겠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이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곤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공동체가 잘못되게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썼네요. 공동체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어떤 누룩이란 죄를 허용할 때 그 공동체가 잘못되는 것이지 신앙의 여러 단계에서 더 깨닫지 못한 것들, 믿음이 연약한 것들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 잘못되게 할까봐 때로는 사랑이 아닌 지식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절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더 구체적으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는 그 누구도 누군지 말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슈에 대한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아는 자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아는 줄로 여긴다는 그 생각 자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모르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 먼저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서 갑자기 또 누구든지 사실 영어 성경에서 연결된 말씀이지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 좀 더 2절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는 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아십니다. 정말 잘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났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알 것 같은데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태복음 7장 옛날에 산상보훈 할 때 허림자매님이 이미 전체를 다뤄주셨지만 오늘 짧게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우리 안에 이들이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실제로 귀신 나간 거죠.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실제로 그게 권능이 일어난다는 건 실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과 알을 통해서 저것이 나간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주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 거랑 내가 그 주님을 오늘 만났고 내가 오늘 그 주님과 교제를 했고 오늘 그 주님과 대화했고 오늘 그 주님을 내 눈앞에서 대한 것처럼 바라보았고 교제한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오늘 이것을 행하지 않겠니? 너가 오늘 저 지책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겠니? 얘야 오늘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래. 그렇게 알고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내게 명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열매 맺는 그분의 일이며 그런 자를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식을 따라 이 일을 행하면 나는 스스로 아는 자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결국은 아시는 자도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바로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교제함으로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건 조금 다른 말씀일 수 있지만 10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신 광야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자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밟게 하신 땅을 밟게 되었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뒷부분에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밖에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많은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들을 멀리한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8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2절과 3절 사이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뭐 플러스 새로운 것인 것처럼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게 but이라고 그러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러나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앞에 것의 반대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앞부 2절은 지식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는 자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덕을 세우는 자 이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됩니다. 즉 스스로 아는 자라 여기는 자는 사실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임을 제가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약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고 깊이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에 지체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아시는 바도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구할수록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옛날에 자신 있던 것도 하나님 내가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옛날에는 내가 그냥 배운 대로 아는 지식대로 그냥 나아가더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점점 우리가 더 스스로를 아는 자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무엇을 아는 자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주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 내 유익이 아닌 진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식이 있어 내 자식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내 지식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낮아질지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아시는 자라고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끔 저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분으로 여기길 원치 않으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실체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바로 우리 옆에 거하신 분이 정말 실체이십니다. 그냥 먼 곳에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이거는 그냥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느껴서가 아니고 그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실체이고 내가 너 옆에 있고 너와 같이 있으니까 나랑 교제하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이 교제를 그냥 빼먹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우리가 자신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혹 우리가 사랑이 아닌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혹 주님께 있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남아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 어느 날 이것도 주님은 사실 우리를 계시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그 다음날 되면 갑자기 제가 그것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이 약간 알갱이 없는 완두콩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지식이 계시 가운데 올 때는 아주 튼실한 그 완두콩, 완전 바삭한 완두콩처럼 내게 다가왔는데 어느 날은 그게 내가 분명히 그 지식이 뭔지는 알아요.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물이 없는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 가운데 그날 깨닫게 해주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만 남아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이 내가 어제 주님을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그 지식으로 그냥 살아가야지라고 여길 때가 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제가 그냥 좀 느슨하게 좀 이렇게 주님께 안 나가고 그럴 때가 제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보니까 제가 저의 것이라고 여겼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물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서 알지 않으면 걔는 그냥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 능력 없는 껍데기만의 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어제 깨달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내게 이미 쌓여져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으로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능력이 되어야지만 되지 그게 단지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말씀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잘 보시면 말씀 묵상도 말입니다. 말이고 기도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은 말입니다. 둘 다 말이에요.
말씀을 말로 보면 그냥 말로만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계시가 없이 내가 오늘 전 그럴 때 참 많아요. 허영장님도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 묵상에 나갔는데 내가 지식을 아는 자로 내가 막 마치 성령께서 알려주신 계신 것처럼 내가 막 파헤치고 있다면 내가 많이 알게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삶에. 말씀 묵상을 나갔을 때 그걸 지식으로 말로 보는 거랑 성령께서 계시 주셔서 그날의 나의 계시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건 그냥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것은 그냥 말에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면 정말로 그 말이었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하거나 나의 혼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그분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는 자리로까지 실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실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쩔 때는 굉장히 레슬링처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도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오랜만에 들이다 보니까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전에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뭘 나눌까요? 제가 이미 나눌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막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랑 계속 동행했더라면 너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 네가 날마다 나와 함께 했다면 네가 지금 그 고민을 하겠니?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가 잘 그렇게 피니시하게 나누지도 못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사실 아는 지식으로 여기서 막 토해낸다면 그것은 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러게 바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결국 지식으로 인해 내 자신을 자랑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아닌지 그래서 공동체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